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됩시다. 네,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컨디션. 야, 오늘 컨디션이 어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엄마 아빠의 그 표정을 보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말하는 자녀들은 안 먹어도 돼야 할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에 그 분위기를 보죠. 이 지금 말을 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된다. 한 가정에 부모가 있어요. 그럼 그 부모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명절 때도 또 부모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부모 집에 거의 다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요. 그 부모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다 모인다.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플랫폼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플랫폼은 가족들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실 부모가 돌아가시면요 가족끼리 그 일가 친척 별로 잘 안 모입니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모이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응답받으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나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과 들은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의 관점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거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중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보고 듣고 관심 갖는 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게 유익한 거, 내게 좋은 거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6장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은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네, 집 지어야지요. 또 집 해체해야죠. 먹을 거 준비해야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강 건너야죠. 산을 넘어야죠. 막 이리 때가 오니까 그거 피해야죠. 날씨 춥지요. 덥지요. 그거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는 거의 다 내 중심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 힘들고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현장과 문제 사건을 보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중심으로 보는 문제 사건이기 때문에 불평, 원망,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불평한다고 그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든 두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100%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설사 내게 죽음의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질 못하면은, 복음적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두 정탐꾼의 보고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다 현장을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보고가 그냥 보고가 안 되잖아요. 이 정탐꾼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고가 어떤 보고가 오느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한 12정탐꾼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잖아요. 가데스 바냐까지 가는 그 기간이 2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그냥 이렇게 멀리서 가나안 땅이 보일 정도로 저 우리 그 일산 가면 그 통일 전망대 가면 거기서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다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거기서 가데스 바냐에서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38년. 왜? 40년 걸렸으니까 2년 가데스 바냐까지 왔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38년 걸린 거예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했는데 빨리 이 오늘 두 사람보다 더 많죠. 그런데 12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그 10명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거기서 38년을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영적 상태를 첫 번째 대지로 제가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여행해가지고 어떤 산에서 그냥 굴에서 이렇게 뭐 재미나게 노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뭐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서 사흘을 한번 여러분 완전히 모든 삶이 단절된 상태에서 사흘을 산에서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가깝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힘들어요. 둘이서 의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이 영적 상태가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되게 속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보세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 보세요. 사단의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내가 보고 듣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을 때 나쁠 때 이 상태가 말하는 상태나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가 기복이 엄청 심해요. 좋을 때는 막 근데 기분 나쁠 때는 막 그런 걸 한순간에 대받아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보세요. 렘넌트 7명 보세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버리니까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누명 써도 상관없어.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어. 그죠? 요셉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상관없어요. 왜?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은 조금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나는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산에서 서로서 네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다툰 것이 아니라 정말 둘이서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어떤 도장?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거 딱 법령 보니까 다른 신 절하면은 사자굴에 놓고 오직 다리오 왕만 왕으로 이렇게 섬기자 그러니까 그 기분 나쁠 리가 없잖아요. 자기만 바라보자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 제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좋다 도장 탁 찍어버린 거예요. 그 법령을 시행된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쭉 해오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그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죽을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내가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고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야.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어져야 내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내가 영향도 요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요. 중요하죠. 마음. 그리고 어떻게 오로지. 다시 쉽게 말하면 오직. 무엇으로 마음을 합쳐야 되고 오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에 속국된 그 시대입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발견되어지면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 상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알잖아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탐꾼의 영적 상태와 같이 정말 어떤 문제도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오직이라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정탐꾼의 보고는 어떤 보고냐? 정탐꾼의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그랬어요.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이 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2절에는 어떻게 해요?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가라 그랬어요.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정탐꾼의 2장 14절의 고백은 아직 안 줬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주실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주셨대요. 여기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보고 듣고 확인한 것 때문에 이 정탐꾼의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고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요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만나질 않겠죠. 나는 우리 엄군산에 산업 현장 가는 건요. 그 전날 일주일 내내 뭐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어떻게 또 적용시킬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요. 그 전날도 준비를 하죠.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정리를 해요. 그냥 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해.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으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말씀을 전달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는 그 이상만큼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진다니까. 이 말씀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한번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그 어떤 희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분위기는요, 여러분 상상 못 합니다. 엄청나요. 지금요, 정탐꾼이 처음에 이들을 만났을 때는요, 이 라합을 만났을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주실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또 주셨으므로 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이 아닌데 거기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최고로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내게 언약으로 붙잡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요, 보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과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그 능력,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을 보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현장 보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응답받으면 어떻게 어제 좀 찝찝했던 거 다 해결돼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내일이 두렵질 않아요. 왜? 오늘 하나님이 응답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사람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딱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서 불평원망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불평원망해요.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낙네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왕인데. 그러니까 왕이라는 신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노아와 노아 시대 사람들 분명하게 갈라지잖아요. 아무리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영적 상태라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라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방주 만드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만들어요. 다 물로 심판받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입니다.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똑같이 야곱에게서 난 자식들이지만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사단은 뭐 계속 그렇지 않아. 순간 그냥 내가 당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요, 은과 금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데 그 생명을 제가 어떻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 겹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불러 가시려고 하면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일만 피하고 하나님 천국에 가실 수 있게 해달라. 병원에 계시는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해요. 더 살게 해달라, 그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머니의 생명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요. 우리 인간은 한 번은 죽음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한 번의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젊어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평상시에도 늘 예배하러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평상시에 예배하러 가다가 못 본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올라갈 때 동전푼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거 은과 금을 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영적 문제 걸려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될 수 없는 것, 오직 복음으로만 될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두 정탐꾼은 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실 때는이라가 아니다. 이제는 주셨으므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자기들 앞에서 어떻게 간담이 녹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는 어떤 보고입니까? 그냥 보고가 아닙니다.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 정해져 있어요. 막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막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니까. 그 땅으로 가라. 우리 교회의 금년 원단 메시지잖아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가 아닙니까? 그 땅, 다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정해진 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길이요 할 때 더 외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땅이 똑같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다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이미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실만 보고 지금 내가 정말 정탐꾼으로 와가지고 이 자기들을 지금 추격하는 그 군사들을 피해서 숨어있는 그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하고 지금 어때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 관문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 세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이 나오죠. 흔들릴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굶게 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 덥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춥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목마르게 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군사들에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완벽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한 만남의 축복이구나. 그럼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간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러분이 하는 산업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나대 공부하고 있는데, 나대 많은 대학 중에 하나님이 나를 나사렛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나사렛 때를 하나님이 정복하는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냥 다니는 회사가 아니에요. 동료들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할 때에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라합과 같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을 보고해야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뭔 발표를 하더라도 꼭 참고하세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꼭 점검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앞전에 10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거기는 완전히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다가는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린,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이다라고 보고를 해버려요. 그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잘못된 보고 때문에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에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요 앞에 놓고도 뱅뱅뱅뱅 돌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죠? 저는 열쇠 잡고 열쇠 찾을 때가 있었던, 열쇠를 한 손에 붙잡고 열쇠를 찾는다니까. 못 보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못 보면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다 주셨어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의 이 역사는요 40일이 4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리 뭐 정탐을 잘하면 뭐합니까? 그 불신앙의 씨가 남아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주실 때라는 이 말과 주셨으므로라는 이 말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려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찾지를 못하고 어려움 당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오늘날의 교회에 이 언약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러한 문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Knowing about God하고 knowing God하고 차이죠.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God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대해서 아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틀린,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about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은 about 약 얼마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about을 쓰거든요. 뭐 뭐뭐쯤 뭐뭐 경 뭐 이렇게, 또 뭐 거의 뭐 이런 정확한 게 아니에요. about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어떤 정확한 것보다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아웃라인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본질을 깊이 아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못해. 그냥 대충 알아요.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간절해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너무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면 다른 사랑은 나에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이나 이 두 정탐꾼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너인 갓으로 탁 붙잡아진 거예요. 너인 어밭 갓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본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정말 확신 있게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여정 속에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 상태를 24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유지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